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을 했고요. 이 말씀 가지고 산당이 뭐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또 각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산당을 제거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다가 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등장인물은 유다 왕 아사랴이죠. 아사랴 왕의 이야기인데, 아사랴 왕은 우시야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아사랴가 우시야로다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아사랴 왕은 우시야 왕이구나, 유다의 왕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사랴 왕의 일대기를 보면은 간략하게 기록이 돼 있죠. 16세에 왕위에 올랐고 또 52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여골리아인데, 여골리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어머니를 두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의 이름을 풀이를 해보면은 대개 여러분 느끼시죠? 성경의 이름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게 고백하는 어떤 신앙 고백에 대한 그런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 그러한 전통들이 이제 별로 없고 또 유교 사회였다 보니까 그러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100여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한국 사람들도 어떤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이름들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제 이름도 준식, 이게 이제 깊을준에 심을식 해가지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온 이름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깊은데, 깊을준, 그리고 심을식, 뭔가 이렇게 심는 거죠. 거기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제 이름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본인의 이름을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실 때 뭐 이제 그렇게 어떤 기독교적이고 또 신앙 고백적인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좀 성경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이 내 이름하고 이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뭐 이런 뜻을 한번 좀 확인해보고 좀 이렇게 지어보고, 그런 작업들도 한번 해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름을 가진 엄마를 둔 그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이죠. 아사랴 왕의 그 치적과 업적을 보면은 그 역대기에 기록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엘랏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강하고 위대한 왕으로다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통치 기간은 52년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으니까 뭐 수렴 청정이라 그러죠. 뭐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렇게 어머니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같이 이제 통치를 도와주었을 거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통치를 하다가 병이 들죠. 나병 환자가 됩니다. 나병 환자가 돼서 자신의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사랴 왕이 통치한 기간은 한 15년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랴 왕의 발목을 잡은 그 나병이 등장을 하죠. 이 제사장 대신에 직접 분양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서 형벌로다가 나병을 얻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그 이면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당이 뭐길래 우리 산당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아사랴 왕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좋은 평가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라 그러냐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좋은 평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보면은 언제나 그 왕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러고 나서 정말로 중요하게 평가를 내릴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평가의 기준으로 등장하는 건 뭐냐면 산당을 제거했느냐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근데 보면은 산당을 제거를 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제거한 왕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뭐 그런 왕인데, 그리고 나중에 또 요시야 왕 뭐 이런 분들이 산당을 제거했습니다만 그게 성공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산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산당을 제거하려고 왕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이게 되지를 않았을까? 그리고 산당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뭐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산당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조금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모트라고 이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불리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게 뜻을 거쳐 가지고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하이 플레이스가 됩니다. 산당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높은 장소예요. 그 높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제사를 드렸던 것을 산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의미로는 하이 플레이스. 벌써 이제 이 영어로다가 하이 플레이스 이렇게 하면은 높은 곳에 있는 뭔가 어떠한 건물이죠. 어떠한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산당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이 성경에는 그것이 조금씩 나오고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당시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에게는 설명이 좀 부족하죠. 그런데 이 산당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득권 세력의 본거지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산당이 뭐냐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이죠.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산당 신앙에 굉장히 물들어 있었었는데 단순히 이게 어떤 신앙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 정치적인 통치를 공고히 하는 어떤 도구로 삼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당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본거지가 됐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신명기 사가라 그러죠. 그리고 역대기 사가 뭐 이렇게 불러서 어떤 신명기를 쓴 그 부류들 그리고 또 역대기를 기록한 그 부류들이 어떤 역사적인 그 관점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그 관점을 다르게 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좀 다르게 기록한 신명기 사가가 있고 역대기 사가가 있는데 역사를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했던 이 두 사가들도 성경에 보면은 동일하게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그 비난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갖다가 모두 산당을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거의 모든 왕들이 산당 철폐를 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다 실패를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호세야, 아모스, 미가 아주 뭐 쟁쟁하고 아주 주류 그 선지자들이죠. 성경에서 그 선지자들의 책들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모두 산당에서 드린 제사, 산당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아주 맹렬한 비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산당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산당의 기능과 어떤 부작용을 살펴보면 이 산당은 단순히 어떤 우상 숭배, 우리가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
우상 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의 이 도시 국가들은 옛날에는 도시 국가들이었잖아요. 어떤 도시마다 거기에 세력이 있었고 토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국가를 이뤘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은 바로 이 지방의 산당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통치 체제를 형성을 했습니다. 산당은 기본적으로 가나안의 그 농민들의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풍요를 기원을 하고 그리고 뭐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통치 체제가 더 굳건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본적으로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기복 신앙의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뭘 심어줬냐면 권력을 추앙을 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체제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추앙을 하게 만들고 산당이 그리고 성공하고 어떤 물질적인 축복의 기원 이런 것들만 빌게 만들었던 것이 그게 산당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요즘에 우리가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신학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공공성의 측면 또는 정의의 측면 또 윤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보편적인 인류애를 향해서 자기의 삶을 지향하고 가치를 좀 지향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권력을 취향하게 하고 성공과 물질의 축복 기원, 그러니까 기복 신앙만 갖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산당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신앙은 기본적으로 뭘 지향하냐면 생명을 지향하고 평화를 지향하고 정의를 지향하죠. 다른 말로 해서 또 공공성을 추구합니다. 나 자신에게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죠.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 이 어떤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여호와 신앙입니다. 근데 산당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신앙을 그냥 이기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굉장한 일이죠. 공동체를 허물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건들고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눈 감고 있는 거죠. 왜 나만 뭐 왕이 그렇게 하든 말든 뭐 나한테만 뭐 손해가 없으면 돼 이러고 마는 겁니다. 그러한 어떠한 기복신앙 그리고 사사로운 신앙을 키워준 것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산당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어떠한 문화 또 자기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런 어떤 신앙의 공공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신앙이 바로 산당 신앙입니다. 산당이 사실은 이 성경에서 엄청난 그 많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산당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이 인도를 해주는데 그것이 쭉 오다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산당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또 공공성을 가지고 단순히 나한테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품어서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전에 그렇게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그 산당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런 비판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라. 그리고 내가 이걸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산당 신앙에 대해서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독교는 사실 정신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정신을 받아야 되냐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신앙, 즉 예루살렘의 그 성전 신앙을 우리가 받아서 그 전통을 잇는 종교잖아요. 우리는 산당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전통을 잇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뭐 마냥 무슨 뭐 무당이다 그러면은 뭐 산당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잖아요. 기독교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자기애라 그럽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원죄라 그러죠. 원죄. 어떤 인간의 그 죄성,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 자기 자신만 잘 되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뭐 상관하지 않고 이런 어떠한 신앙들,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도 중요하지만 나를 넘어서서 모두가 다 함께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체제를 이루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넘어서서 어떤 보편적인 인류애를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죠. 그것이 여호와 신앙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신앙에서 우리가 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잘못 신앙을 이어받으면 산당 신앙에서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산당 신앙이냐 아니면 성전 신앙이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가치의 문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산당 신앙을 가지고서 기독교 신앙을 구현하려고 하면은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어떤 권력을 추앙하게 되고 성공에만 매몰이 되고 또 물질적인 축복만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뭐 정의라든지 어떤 윤리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게 사사로운 신앙에 머물게 되지만 우리가 성전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그 산당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가치를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산당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진술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당 신앙이 뭐길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산당의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가 좀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좀 품으면서 그래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이 왜 중요했고 그만큼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들과 또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 산당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이 그 심층적인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기독교 정신이 어떠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뭘 지향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뼈대를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가지고서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나를 조금 더 넘어서서 조금 더 보편적인 인류애를 보듬고 그리고 공공성, 정의, 윤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가치 있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좀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더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건전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산당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더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더라도 너무나 나 자신의 문제에만 파묻히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산당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전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토대로다가 우리 건전하고 성실한 좋은 신앙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